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복음 시리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1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주변에 이 감기 증세로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참 많이 계셨어요. 이 코로나도 아니고 플루도 아닌 어떻게 보면 좀 알러지 같은 증상을 보이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이 북텍사스 이 전 지역에 이 삼나무 시즌이 이제 예전보다 좀 일찍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본격적인 이제 알러지 시즌이 원래 보통 이제 12월에서 1월이 거의 피크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11월 달부터 이게 시즌이 시작되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날씨의 변화가 좀 심해서 그런지 이 감기 같은 알러지도 좀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몸에 보통 이상이 생기면 그 증상을 보고 대략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짐작을 하죠. 그래서 열이 나면 우리가 해열제를 먹듯이 또 그 열이 떨어지지 않고 3회 이상 지속된다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감기가 아닌 혹시 다른 바이러스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그에 맞는 조치를 우리가 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증상만으로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병일 경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나아질 수 있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파악하는데 더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참 많이 소비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그렇게 원인을 찾았다 한들 그 병명을 알게 되었다 한들 어떤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참 막막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그 증상들을 보면 이 육체의 병처럼 참 다양합니다.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병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병은요, 육체의 병과 달리 이 치료 방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병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그 병 들어 있는 모습, 영적으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보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인해 이 진리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내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정말 많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속되는 이 싸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전심을 다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맺고 있었는지,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그 화평함을 찾아야 함을 알고 또 오래 참아야 함을 알지만 아직도 그 육체의 일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일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도 내 마음에 그런 음행과 그 더러운 것과 그 음란한 것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다툼의 모습, 그 미워하는 모습, 질투하고 분냄과 편을 가르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기에 오늘 내 삶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저에게는 좀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월요일마다 목사님도 쉰다고 하는데요. 목사님들이요, 월요일마다 모임을 하세요. 지방의 모임이며 세미나며 목사님들 모임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안수 집사님과 저녁에 모임을 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또 그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도 쉬더라고요. 그래서 큰딸 아이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우리 종종 보시죠. 이왕 보실 거면 제가 이 드라마 정말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넷플릭스에 나온 이번 주에 나왔던 드라마예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참 좋은 영화나 우리가 드라마나 이 책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게 힐링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강추합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으로 오게 된 이 간호사가 그 정신병동 안에서 만나는 세상과 또 마음 시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다룬 그런 휴먼 드라마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니, 오히려 제 마음에 좀 힐링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간호사분들의 정말 그 사명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도 그렇게 못할 텐데, 정말 목사라면 정말 저렇게 사역을 하고 저렇게 목양을 해야 될 텐데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으셨을 텐데. 드라마를 보는데요,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우리 정신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보면요, 부모나 형제나 보호자를 통해서 그곳에 오게 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저희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가 그것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영적인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인지했다면 이제 나의 그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실제적인 지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만일 성령으로 산다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는 정말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성령으로 살아있는 자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왜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25절 뭐라고 말해요?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행한다는 말은요, 함께 걷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발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2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 다음 장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 가운데 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는요,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밖으로 우리의 삶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구원의 대상은 개인이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는 더 이상 그 성령의 능력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요, 나를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의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종들이 되어서 섬겨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우리 제자교회로 부르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꿈과 내 목적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안수 지사님들, 우리 운영회 분들, 목자 목녀님들, 우리 지사님들 모두 다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의 종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힘써 순종하듯이 오늘도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오늘 북가주에서 오신 우리 안수 지사님 네 분 함께 예배하시는데요. 참 목사도 아닌데 평신도로서 왜 저런 수고를 하실까요? 물론 제가 부탁해서 오시긴 하셨지만 저희가 뭐 사례비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자비로 다 오셔서 이렇게까지 오셔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에요.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나의 그 육신의 그 욕심 가운데 그 육신의 그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도요, 일도요, 봉사와 섬김도 나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 우리 보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과 그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에 점점 빠져가고 있는,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그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단어의 그 뜻을 보면요, 텅 빈 영광이라고 말해요. 비어 있는 명예라고 말합니다.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주목해요?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사람이 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요? 헛된 영광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 난 저 사람보다 더 신실하다고, 더 경건하다고, 더 낫다고 나를 우열하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했던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영광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임을 봅니까? 26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잖아요. 노엽게 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화나게 하고 도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투기하는 말들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 때 무엇이 생기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그 관계 안에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조언에 대해서 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늘 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내가 못하다는 그 열등감에 빠지면 또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또 그런 나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영광에 빠져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텅 빈 영광을 위해 가짜를 얻으려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연말이 되면서 주변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번 여름에 성령님들과 함께 어려운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참 귀한 일들을 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이 은혜로 시작했던 일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주세요. 선배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종종 있다고. 연말이 되면 찾아오는 영이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모두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런 일들을 보면요, 내가 그런 영에 사로잡힌 것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목사가 그럴 수도 있고요, 집사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헛된 영에 사로잡혀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 안에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월감에 빠져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열등감에 빠져서 나에게 그 받은 은혜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해지는 것이죠. 자꾸만 비판적이고 비관적이 되고 점점 늪에 빠져가듯이
교만의 늪에 좌절의 늪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병들게 해서 은혜로 주신 그 자유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에 있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헛된 영광에 빠져 있으면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섬김과 봉사, 선교 가운데 마치 비즈니스를 합니다. 섬김과 봉사, 선교도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내 생각을 넣습니다. 내가 선교 갔는데 은혜 받지 못했다고. 아니, 이 한 가정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면,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했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틀 안에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사역을요, 관계를요,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침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울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그들도 보면 똑같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니면 어쩌면 나는 그들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참 제 자신을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이런 그 관점을, 나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 헛된 영광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다툼들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서로가 총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는 그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이 자유함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에 자유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감추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쁜 사람인 걸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매는 것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우리가 고통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것을 매기 싫어하는 거죠. 자꾸만 뒤로 빠져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타협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타협하는 모습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아니 너도 할 만큼 했다고. 너 이제 너도 너 할 말 다 하라고. 인내하기보다는 우리가 불평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싸우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징들이에요. 근데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죽은 사람은 타협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제 유혹이 와도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아직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을 하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만 그 십자가를 버리고 피하려는, 왜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아직 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바로 죽습니까? 죽지 않어요.
한참을 서서히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그렇게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죄수가 죽을 때까지 매달아둡니다. 서서히 죽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 말씀은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끝까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그 욕심이,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성격과 내 본능과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나의 욕심이 여전히 그 십자가 위에서도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매달려 내 목숨이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매달릴 때 바로 그때 나의 정욕과 탐심이 죽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25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은 열매, 성령의 그 열매는 바로 이 순종할 때 맺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난 다음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매 맞는 모습을 보면서 나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얼른 깨닫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것들 많이 경험하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매 맞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그 매 맞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깨닫는 아이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더라고요. 성령으로 살고 행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감사하라고 적극적으로 그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성령 안에 너희가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온전하게 맺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맺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열매를 내가 맺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 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생활 함께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